좀 이제는 좀 밤이라도 선선해졌으면 좋을 텐데 밤에도 뜨겁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건강 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거의 한 4끼를 굶었습니다. 내시경을 하느라고 한 4끼를 굶었는데요. 이제 내시경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결과는 이제 내시경 결과는 바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대장에서 선종을 뗐었는데 2번째 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혹을 하나 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는 2주 지나봐야 조직검사 결과 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시경 한 걸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이제 검사하면서 기구를 넣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식도에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좀 위험도 많이 있고 그 궤양도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궤양이 생긴 지가 한 1, 2주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전문가는 이거 보면 이게 뭐구나, 또 얼만큼 상처가 난 거구나, 또 얼만큼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문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늘 초보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20대건 30대건 50대건 늘 초보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또 내일이라는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초보입니다.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김주문 장로님도 내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인 저도 내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항상 뭐가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뛰어놀고 지금 맛있게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보러 가는데 무려 25%가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보러 간다,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생각에 와보니까 동네마다 점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보통 동네에서는 잘 안 가세요. 다른 데서 오시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도 2층에 한 건물 2층 건물에 점집이 있더라고요. 가끔 전에 이렇게 운동하러 다니다 보면 여름에 더우니까 거기도 문 열어놓으셨더라고요. 보면 불 켜놓고 뭐 이렇게 달아놓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하나 바꿨는데요. 핸드폰 초기 화면에 이렇게 보니까 뭐 오늘의 뭐 기사, 뭐 날씨 이렇게 쭉 뜨더라고요. 브리핑처럼 쭉 뜨는데 맨 밑에 어떤 설정이냐면 오늘의 운세를 확인할 거냐, 이게 있어요.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해봐야 좋을 거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어요. 거의 그 화면은 제가 쓰질 않는데 여러분 21세기지 않습니까?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는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요, 오늘의 운세라는 걸 물론 재미삼아서 보기도 하지만 정말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나 오늘 죄 지었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 나의 오늘의 운세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항상 해피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에 대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내일의 시간이라는 그 영역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여러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전적인 신뢰입니다. 절대자를 향한 나의 전적인 신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삶을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만나게 되죠. 75세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겠다 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게 되죠. 그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자손을 이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이제 결혼시켜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이삭이 40세이니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40세입니다. 더하기 안 된다고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좀 계산이 안 되네?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 또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장가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그 장가 보내는 과정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살이니까요? 140살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범사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복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했죠.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에,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이 누굴까?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서 첫 번째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카드를 내밀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한,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양자로 삼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나의 카드를 내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그러셨어요.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늙은 종이 이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왜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하시면서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 아들을 장가 보내지 않겠다, 며느리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아브라함은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죠. 이들을 향해 보내는 겁니다. 5절 종이 말하죠. 주인이시여, 그러면 가서 어쨌든 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정말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결정을 하고 자 갑시다 했는데,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6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떠나게 하신 건 내 아들도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이 땅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사자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가게 하실 거야.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남의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까 관심이 좀 덜하신데,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갑자기 나온 고백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니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앞서간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아졌고, 그리고 오늘 그의 종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앞날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난 날들은 돌아보지 않습니까?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지난 날들은 돌아볼 수 있어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그 발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이 종이 가서 잘 고향으로 찾아갈 수 있을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리가 한 800km 돼요.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낙타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낙타를 타든 걸어가든 800km를 가야 돼요. 그럼 보통 학자들이 한 2달 정도 걸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달을 가면 올 때는 또 얼마가 걸립니까? 2달이 걸려요. 이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표지판이 제대로 있습니까? 별 보고 사람에게 물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사자를,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너는 가면 분명히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여자는 따라올 거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내요. 그러나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이번에 만약에 여인이 오지 않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다라고 깨끗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종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종이 다시 맹세하고 떠나게 되는데 10절 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아브라함의 낙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10匹를 끌고 갑니다. 그 중에 가장 건강하고 또 힘이 있는 낙타였겠죠. 무려 4개월을 걸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10匹를 골라서 타고 갑니다.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결혼을 위한 지참금, 선물 이런 걸 가지고 떠나게 됐겠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2달 동안 어떻게 갔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갔겠죠. 여러분, 그 과정을 기록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길이 2달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2달을 걸어갔어요.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꼴리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는 못 보셨겠지만 어쨌든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낙타가 이렇게 앉았을 거예요.
그 낙타의 무릎이라는 사진을 제가 준비를 참 못했네요. 그 무릎이라는 낙타의 무릎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뭐 모든 낙타가 거의 그렇습니다만 아주 그 무릎이 보통 무릎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려운 일. 물론 기도에 어떤 시간이 길어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고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고 갈수록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서 성박 우물 곁에 이제 낙타를 꿀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때마침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됐다라는 건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오늘 11절에 기록된 대로 마침 또 그 시간이 된 거예요. 12절에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죠.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래요. 2달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 도착을 했어요. 이제부터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주인 이삭의 배필을 여기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자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물 기르러 오지요. 그렇다면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물 기르러 오는 소녀들 중에 한 소녀를 내가 만나서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낯선 이가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녀가, 그 여인이 자 물을 마시세요 하고 물을 주면 거기서 내가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종이 한 가지를 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이 내가는 누굽니까? 물을 준 그 소녀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소녀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예요. 여러분, 낙타가 사막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안 마시고도 건너가요. 그런데 이 낙타가 물을 마실 때는 얼마나 마시느냐? 책에 보니까 한 50리터를 마신대요. 50리터를 마시는데 그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여인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 종의 기도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누가 그 일을 할까?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종의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종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한 겁니까?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여인이 왔더라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우물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의 옛날 우물은 어떻습니까? 두레박을 내리는 우물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이 중동 지역의 우물은 그런 우물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 우물은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우물입니다. 깊이는 한 10m 정도 되리라고 발굴된 우물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m면 아파트 3층 정도 되겠죠. 3층 그 이상이 될 수 있겠는데, 물동이를 들고 계단을 통해서 한 10m를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물을 길어서 그걸 다시 들고 이고 올라와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원래는 뭡니까? 와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올라와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일단 종에게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줘야 됩니다. 낙타 10마리. 물동이가 한 10리터 된다고 생각하면 한 10kg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좀 클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보다 좀 작지 않았을까. 그러면 한 마리 먹이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그 리브가라는 여인이라면 그런 말 하시겠습니까? 네, 안 하실 거죠? 네, 하셔도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요, 종에게 물을 주고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겠습니다예요. 17절 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도 조금 처음이니까 조금만 나한테 물을 줘라 한 거예요.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20절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한 번 마시는데 몇 리터요? 50리터. 10마리면 500리터. 드럼통으로 2개 반입니다. 그 물을 내가 길어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 붓고,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급히라고 돼 있어요. 빨리 움직인 겁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물을 길어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건 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보세요. 종을 위하여 물을 먹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낙타 10마리를 배불리 물 마시게 한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기쁨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21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이 종이요, 늙은 종이 이 리브가를 묵묵히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22절 23절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자, 선물을 주죠. 이 종이 알고 싶은 건 정말 이 여인이 맞는가예요. 이 여인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하고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했던 그 여인이 맞을까 하면서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네 아버지 누구냐 물었어요. 24절 25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요. 이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의 딸인 거예요. 그 집안의 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리브가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26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기도의 확신을 믿고 따라갔던 종,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결혼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49절 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내 주인의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나를 여기까지 보냈는데 이 리브가를 신부로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요. 51절 52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래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으면 이것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죠. 사실 요즘이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일들이 되게 됐죠.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함께 간 이들이 있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2달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집을 간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종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내요. 다시 또 2달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달을 걸어서 그 먼 길을 800km를 갔는데 좀 쉬었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종은요 하룻밤 자더니 빨리 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어떤 종입니까? 늙은 종이에요. 나이가 많은 종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종은 멈추지 않습니다.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즉 결혼식을 여기서 준비하고 우리가 좀 이 아이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자. 그러면 그가 갈 것이다 그래요. 근데 56절 이 종이 말합니다. 나를 말리지 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가 빨리 가서 내 주인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이 결혼을 치러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57절 58절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를 불러서 묻자 그래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의 대답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요. 리브가가요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뭘 알고 뭘 믿고 지금 가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신랑 될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이 여인은요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일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나 머뭇거렸던 자리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출발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출발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끄시니, 하나님 명령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3절 보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묵상하다가 그랬어요. 이삭이 이날만 이랬을까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밑에서 기도하는 아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이삭도요,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장가가고 싶어서 결혼을 기도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보낸 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를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삭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수많은 시작을 또 출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만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처럼 앞길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